모더니즘의 문화권에 사는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떤 일이든 나만 좋으면 된다라는 식의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이런 말들이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에는 이런 말들이 꽤나 그럴싸하고 좋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런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좀 권위주의가 팽배한 그런 문화권에 살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어떤 가치관들, 나만 좋으면 된다라는 이런 어떤 생각들이 오늘날 특별히 젊은 층들 사이에서 이렇게 호감 있게 다가갔습니다. 그래도 19세기, 20세기로 넘어오는 그 시대까지는 어느 정도의 균형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인터넷이 급격하게 발전하게 되었고 스마트폰이 등장하게 되면서 전 세계의 어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다 허물어지게 되었죠. 그 전만 해도 다른 나라의 문화권과 다른 나라의 어떤 생활 풍습이나 이런 유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을 뿐더러 굳이 알고 싶지도 않은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지역적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 보수와 어느 정도는 좀 진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균형점을 잘 갖추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의 모든 소식들이 한순간에 퍼지게 되었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벌어지는 크고 작은 어떤 사건 사고들과 같은 일들도 너무나 빠른 속도로 모든 시민들에게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문화가 급격하게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사회라고 하는 곳, 우리 나라라고 하는 곳은 공동체잖아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서만 잘 살아보자라가 아니라 이제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자라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공동의 사회의 어떤 가치관들이 급격하게 허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나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생각들, 이러한 사상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호감 있게 다가가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어떤 사람들의 가치관을 확 바꾸어 버렸어요.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 이 사회를 위해 내가 더불어 잘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나만 좋으면 된다. 내가 즐거우면 되고 내 만족을 위해 나는 열심히 살면 된다라는 그러한 개인주의 그리고 어떤 이기주의가 우리 사회에 급격하게 만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에 많은 이슈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 초등학교 정말 저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울컥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선생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얼마나 그 꽃다운 나이에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신의 그 아픔을 어떻게든 표현하고자 그렇게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참 같은 어떤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녀가 그러한 상황에 놓였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얼마나 아플까. 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그런 이런 이슈가 되는 사회적 현상들 문제들이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극도로 개인주의화 되어져서 그리고 극도로 이기주의화 되어져서 벌어지는 문제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개인주의와 극도의 이기주의가 결국에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 것인가? 우리 사람들 안에 가운데 있는 이 욕심, 탐욕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어떤 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사실 저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 많이 반성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부턴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이렇게 맡기면서 학교 시스템과 선생님들을 이제 이렇게 이
공교육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만연화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선생님들을 조금 뭔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제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저도 깨닫게 됐어요.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어떤 가치관이나 사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번 이게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떠나서 사람들 안에 이렇게 퍼지게 되면 그러한 사고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 공교육이 무너진 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그러면서 선생님을 불신하고 믿지 못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내 안에도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있었고 그러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나 관점이 극명하게 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또 선생님들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러니 이것이 그 초등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어떤 특정 학부모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 전체에 이러한 어떤 생각들이 만연해 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현상, 이슈,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점점 더 갈수록 살기 어려워지고 힘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된 저와 여러분은요, 이러한 시대적 현상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시대적 현상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확인을 했었잖아요. 민족과 민족이 그리고 사람들 간에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재난과 기근과 크리스찬들이 더 핍박을 받는 이런 시대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극명하게 드러나지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자연재해와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수해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모든 사건들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종말의 때에 이제 가까울수록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이 사회적 현상들, 자연재해들 속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살고자 더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주님은 도둑이 담장을 넘어 잠자고 있는 주인이 도둑이 들어오는지도 모른 채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 가서 잠자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이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탐욕을 버려라. 방탕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반복되어지는 말씀은 이제 술 취한다, 음식을 탐한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지금 반복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주로 술에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방탕한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겠죠. 자기 어떤 그 육신적인 정욕에 이끌리는 대로 사는 사람, 내 어떤 기분에만 이끌려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절제하지 못하고 어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늘 술 취하기를 즐겨하고 음식을 탐하며 자기 배를 채우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곧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영적인 간음, 영적인 음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방탕한 길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탕한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술에 빠져 있지 않고 음식을 탐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절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평안함을 주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러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양식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걱정과 염려보다는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의 생각이 허망해지는 이유가 우리가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그러한 어떤 것만을 쫓으려 하는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더더욱 허망해지는, 더더욱 이렇게 뭐랄까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더더욱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술을 취하고 또 음식을 탐하는 그러한 방탕한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의 그러한 가르침과 또 그러한 삶의 경험들과 지혜들을 이렇게 경청하고 새겨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잘 쌓여져 있으면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흘러가는 거거든요. 저는 목회자가 되고 난 이후에 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저의 어떤 성격의 단점과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 자신도 가끔 뭐랄까 난데없이 짜증을 부리고 난데없이 화를 내고 이런 경우들이 제 스스로에게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의 지나온 삶의 그런 그 과정들과 결코 이렇게 뭐랄까요, 관련 없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강아지들 키우니까 강아지들도 본래는 그 조상이 늑대였잖아요. 사람을 잡아먹는, 동물들을 잡아먹는 그런 이제 맹수류 늑대였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 늑대를 잡아서 사람들 곁에 두고 기르고 하면서 이게 이제 새끼를 낳으면서 그러면서 점점 사람 친화적으로 이렇게 이제 변하면서 강아지가 된 거잖아요. 인간에게도 사람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 자신을 많이 반성을 하게 되었고, 왜냐하면 저에게 있는 그러한 안 좋은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서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바꾸려고 개선하고 개선해야,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모습으로 가꾸어져 가겠구나.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또 그 다음 손자들도 내 자녀가 조금이라도 나아진 모습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 손자 손녀들을 또 가르치고 양육하면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렇게 신앙을 가진 신자들은 특별히 또 신앙의 부모님들의 가르침과 경험과 그러한 지혜의 말들을 우리가 새겨 듣고 또 그렇게 가르침 받으려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신앙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와 진리를 우리가 전수받는, 유산으로 상속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우리의 큰 기쁨이요 축복으로 우리가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과 진리를 잘 가르쳐 주려고 그것을 가장 큰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또 삶과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문은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참으로 복된 믿음의 가정이요 또 믿음의 가문들로 우리가 세워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정말 중요한 한 가지의 핵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은 늘 방탕한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그 길 끝에 축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형통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생업의 문제, 또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이 진로와 앞으로의 취업 생각해 보면 걱정할 게 참 많잖아요. 저도 늘 이제 자녀들에 대한 미래를 생각할 때에 뭐 어느 학교를 가야 되냐, 어느 과를 가야 되냐 이러다 보면 제 혼자 스스로 내 자녀의 직업 그리고 그 이후의 가정 다 나 혼자서만 막 계획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자녀의 삶이지 내가 대신 살아주는 삶이 아니잖아요. 어떤 면으로 보면 너무 자녀의 또 인생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그런 면이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간섭하려고 하고 있고 많은 것들을 부모님 선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 길로 가야 한다. 도리어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님이 주신 아주 고유한 그 달란트들이 또 부모님들의 어떤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주 세밀한 어떤 간섭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또 가르쳐주고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또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요 또 우리의 자녀들도 이 땅 가운데에서 참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에 늘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